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욕심대로 살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어리숙한 생각대로 살아온 순간과 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김주원 담임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목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깊은 감동이 되어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여신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 주간 그의 가정과 또 여기에 모인 저희들의 가정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여신도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아트샤워분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요 신도의 분들은 찬양 준비하시면서 다음 주 곡까지 준비하시느라 좀 힘드셨겠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대로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요신도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할까요? 여러분, 기도가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수준이 낮고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들의 기도문을 기도하기에 사실은 수준이 더 높다고도 본인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집사님들이 오후 때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수요 저녁 때 하시고요. 관련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는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에요.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 수준에 맞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수준으로 부모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자녀인데 어른처럼 만약에 다가온다면, 아니면 혹은 종처럼 나아온다면 나의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부모는 없어요. 또한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 자체를 기뻐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초보 아빠입니다. 아직도 지금 아이를 계속 키워가면서 뒤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자리에서 빌어서 또 미안하다고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초보 아빠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을 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제가 무엇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통의 엄마들은 어린아이가, 내 아이가 잠을 자다가 징징거리거나 울면 엄마들은 기가 막히게 일어나죠. 그리고 아기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게 젖이든 아니면은 토닥거리는 것. 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해도 되나요? 교우분이 예랑이 하랑이가, 특히 예랑이 어렸을 때 아이 잠 잘 자나요? 했을 때 전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잘 잔다고. 제가 잘 잔 거였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 아내 집안일 잘 돕지를 못하고 집에 오면 저는 편안하게 쉬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든 누우면 잤어요. 누우면 잤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아이가 울어도 저는 깨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잘 잔 줄 알았죠. 그리고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당신이 잘 잔 거라고, 나머지는 다 못 잤다고. 그런데 안 그런 아빠들도 있겠죠. 대부분의 엄마는 어린 아이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울면 엄마는 잠에서 깨요. 근데 엄마의 사랑이 너무 커서 깊은 잠 가운데에서도
누가 들리는 거예요? 내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민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아빠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예. 이처럼 우리의 목소리가 크고 아니면 그 내용이 고상하고 아니면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부모는 또 아이가 자기 음성으로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저도 얼마나 잊지 못하냐면 저도 엄마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아빠라고 계속 가르쳤어요. 아빠 한번 해봐. 얘랑 아빠 한번 해봐. 하랑아 아빠 한번 해봐. 하고 아빠 하면은 제가 놀래서 또 한 번 시켜요. 그러면 계속 시키니까 짜증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기다렸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또 듣고 싶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귀찮게 했었어요.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해봐. 엄마 말고 아빠. 예. 그리고 출근할 때에도 나와서 좀 크면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빠 갈게 하면은 뽀뽀하고 그러면은 여러 번 하면 나중에 아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좀 해주다가 그냥 탁 돌아가요. 마음이 또 상해하고 아이가 들어갔구나. 아내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근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그 음성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이 정말 유치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바로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늘 부모에게 어떻게 하죠? 요구합니다. 달라고, 해달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입만 열면 누굴 찾아요? 엄마 찾아요. 입만 열면 아빠를 찾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부모의 은혜를 입으며 자라가다가 어느덧 성인이 되면 부모님 생각을 해서 효도하려고 합니다. 엄마 뭐 필요하세요? 아빠 뭐 필요하세요? 좀 제가 사드릴게요. 아빠 제가 좀 뭐 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 자녀의 성장은 이처럼 부모의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종은 어려서부터 늘 주인의 뜻만 구합니다. 당장에는 불이긴 참 좋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하지만 종은 결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처럼 성장하지는 못해요. 딱 그 정도만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다 알고 계신 말이지만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귀한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저 역시 어릴 적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도 늘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그때도 어릴 때라 더 많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힘든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그 기도에 감사한 것은 다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구해도 다 들어주셨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수능이 며칠 안 남은 이 시점에서도 기도하면, 십자가를 보면, 또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은 안 떨었었는데 그 펜을 딱 잡고 언어 영역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 제 팔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손 잡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떨리죠? 떨지 않고 준비한 것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다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떨리지 않더라고요. 떨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마치 다윗처럼 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안목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좀 달랐어요. 그냥 그저 러브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로 바뀌어갔냐면 꿈 이야기로. 성경이 단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망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 안에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 저도 늘 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 과연 성경에 어떠한 말씀들이 나를 향한 약속인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인가?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 아닌가?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 아닌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약속임을 알았지만 사실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의 기도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자 성경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들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저의 꿈으로 삼다 보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 저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이후 사람들의 기도 응답의 간증이 왜 점점 드물어 가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기도 응답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나눠보라고 하면 사실 예전의 이야기들 이야기해요.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구역 예배나 소모임에서 물어보면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참 많아지지는 않아요. 왜요? 기도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단지 우리 자녀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이번 아파트 청약 당첨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정엄마 관절염 낫게 해주시고, 우리 강아지 감기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은 맞아요. 하지만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청구서를 남발하듯 던져놓고 결제만 기다리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다 정해놓습니다. 옳고 그름을 다 정해놔요. 그 응답의 방법과 응답의 시기, 모든 것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저 다 적었어요. 사인해 주세요. 요구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먼지 같은 그 쓸모없는 것을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지는 게 나고 옆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나의 내면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는 분명 간구의 요소가 있어요. 있습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간구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해놓고 상대가 막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일어나 자리를 나온다면 그것을 어찌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요청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주어졌어요. 이처럼 약속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주님에게 넘어갔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되어야 우리 삶에 비로소 삶에 주어지는 풍성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삶은 내가 상상하는 삶보다 훨씬 커요. 훨씬 놀랍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구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냥 이해해서 들으십시오. 대기업 총수의 자녀예요. 누가요? 내가요. 근데 꿈이 구멍가게를 갖는 것이라면 그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가 가진 기업의 꿈을 함께 꾸며 그 삶을 드린다면 그 자녀를 향한 약속과 지원은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면 모든 약속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규모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의 응답도 많아지게 되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정말 멋진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란 이처럼 엄청난 일입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은혜의 법칙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바로 어떤 법칙이에요? 약속의 법칙에 대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놓고 다 조목조목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아이의 기도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천국과 같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요.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모두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잠자고 있는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정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기도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약속의 법칙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옆 사람에게 도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읽고 쓰는 가운데 부지런히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되 주신 말씀대로 어디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가정만 구하시겠습니까? 열방을 구하라는 거예요. 열방.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어서 넓게 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넓은 곳부터 기도하세요. 그냥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주님 다 아시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다 아시죠? 네, 저희 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그래 넓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향한
열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옥복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교와 이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